오늘 주실 말씀은 구원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만 얻는다라는 제목으로 갈라디아서 2장 11절로 16절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어떤 일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요한과 함께 오다가 그들이 보매 그가 할례 자들의 두려워하였구나 물어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일반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와 있는 어떤 신앙의 매우 중요한 문제를 지금 풀어가고자 합니다. 그 문제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방법, 구원을 얻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유대인들이 지켜왔던 그 율법의 몇 가지 핵심적인 것은 계속해서 우리가 버리지 말고 지켜야만 우리의 구원이 완성이 된다 하는 바로 유대주의의 문제였습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 분명히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독교로 개종하지 않은 유대인들하고는 다릅니다. 분명히 교회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문제는 구원 얻는 방법이, 구원 얻는 길이 오로지 주 예수 그리스도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죠. 엄밀하게 말해서 이 카톨릭 교리에는 바로 이러한 점들이 있습니다. 카톨릭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덧붙이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행위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행위는 또 자세히 보면은 바로 교회의 가르침, 교회에서 말하는 칠성례라는 것이 있어요. 7가지의 거룩한 예식, 미사에 참여한다든지 또 신부가 주례하는 결혼을 한다든지 장례식을 교회에서 한다든지 세례를 받는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플러스 선행도 뒷받침이 돼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 캐톨릭에서 말하는 구원과는 우리가 믿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과는 많이 다릅니다. 물론 성당에 다닌다고 다 구원을 못 받았다 감히 우리가 말할 수 없습니다만, 그러나 분명히 교리적으로는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것을 너무나 많이 주장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당시 바울이 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보낸 편지, 그 편지 속에 나타난 문제였습니다. 바울은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고 정말 중요한 문제인지를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베드로와 있었던 해프닝, 베드로하고 겪었던 사건을 이제 예를 들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짧은 본문이지만 11절에서 이 16절을 보면은 매우 중요한 구원받는 그 원리를 설명하고 있는데, 이 11절에서 14절은 자기가 직접 겪었던 에피소드, 사건을 언급을 하고 15절, 16절은 그 사건을 통해서 얻은 결론, 구원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는지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건을 살펴보면은 1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이렇게 돼 있어요.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다. 원래 이 게바는 누굽니까? 베드로죠. 베드로는 예루살렘에 이제 목회를 하고 있었던 지도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베드로 초대교회가 이제 안디옥 교회가 생기면서 왕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문제로 안디옥에 왔는지 모르지만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바울도 있었고, 바울은 그때를 놓치지 않고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그를 책망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기 책망받을 만한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했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원어적인 의미로는 내가 그 얼굴을 맞대고 그를 향해서 반대 입장에 섰다.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했기 때문이다. 그런 표현이에요. 여기 책망받을 만한 일, 이것은 유죄 판결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표현입니다. 도대체 얼마나 베드로가 잘못을 했기에 이렇게 바울이 강한 표현을 쓰고 있는 걸까요? 그것은 12절에 보니까 바로 베드로가 해서는 안 될 행동, 곧 위선적인 행동을 했다라는 거죠. 그 내용은 그렇습니다. 야고보에게서는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자, 야고보는 누구죠? 바로 예수님의 동생이자 초대교회 지도자 중에 지도자고, 나중에 이 사도행전 15장 이후에는 실제적으로 초대교회를 이끄는 최고 리더가 됩니다. 이 당시에 이 안디옥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는 둘 다 대표적인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들이 중심이 된 교회,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들이 중심이 된 교회. 아무래도 서로 다른 문화에서 예수를 믿다 보니까 예수를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에 대한 각각의 입장이 있었고 각각의 주장이 있었습니다. 그 주장이 부딪히기도 했고 서로가 잘 이해가 되지 않았고, 그래서 당시에는 이 사도행전 15장의 예루살렘 대회의가 열리기 전까지는 서로 그러한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때로는 뭐 토론도 했고 다툼도 있었고 갈등도 있었고, 또 서로 오며 가며 교제하면서 같이 이런 문제들을 논의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아마도 이때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였던 야고보가 일종의 특사를 보낸 거죠. 사람을 보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오기 전에 게바가 어떻게 했어요? 이방인과 함께 먹었다. 식사를 했다는 거죠.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이방인들과 식사를 같이 하지 않습니다. 이방인들과 식사를 하면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정결례식에서 큰 문제가 됩니다. 근데 이미 먹었다라고 하는 표현은 과거형이 아니라 미완료 시제, 곧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시제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베드로는 이 안디옥 교회에 오면은 거기 있는 이방 크리스천들과 편안하게 식사를 했어요. 이미 베드로는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고넬료에게 가서 고넬료를 세례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환상을 보여주시고, 내가 정하다 하는 음식을 네가 왜 안 먹느냐, 막 괴물이 내려오고 부정한 음식이 내려왔는데 베드로가 이것을 내가 어떻게 먹겠습니까? 그 환상을 통하여서 그는 이제 고정관념, 유대인들의 고정관념을 깨트리는, 그래서 고넬료 가정, 이방인 고넬료 가정을 세례주는 그런 경험을 했었기 때문에 당연히 안디옥에 와서도 이방인들과 어렵지 않게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먹다가 먹었지만 그 야고보에서 보낸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로 오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자, 이 할례자들은 누굽니까? 문맥으로 보면은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에요. 어떤 이들, 유대인들인데 그 유대 크리스찬들입니다. 이들은 그냥 유대인들이 아니라 유대인 가운데 크리스찬이고, 그런데 그가 할례자들이라는 표현을 바울이 쓰는 걸 보면은 그들 가운데는 소위 말해서 유대주의적인 생각을 가진 기독교인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는 그 가운데 그걸 강력하게 주장하는, 말하자면 우파가 들어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교회 안에 들어오려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 라고 주장하는, 그러니까 이방인은 유대화 돼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는 거죠. 똑같이 식사를 하려면 정결 예식을 지켜야 하고, 너희가 돼지고기를 먹어서는 안 되고, 그렇게 유대인의 관습과 문화를 받아들이도록 강요하는 강경파가 그 안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가 온다는 건 베드로가 알지 않겠습니까? 그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가 이방인들과 식사하는 것을 보면은
큰일이 날 것 같은 두려움이 갑자기 몰려와서 어떻게 했어요? 떠나 물러가매. 마치 자기는 전혀 이방인들과 식사를 한 적이 없었던 것처럼 살짝 그 자리를 떠나서 다른 곳으로 옮겼다라는 말입니다. 뭐 베드로가 왜 그랬을까? 베드로는 그냥 평범한 성도가 아니라 뭐 두말하면 잔소리일 만큼 아주 위대한 지도자 아닙니까? 그런 대사도가, 대지도자가 아니 그 이방인하고 밥을 먹는 거가 그 사람이 본다고 해서 그걸 두려워해가지고 왜 몸을 숨겼을까? 주석가들은 단지 두려워서라기보다 그 강경파가 이 사건을, 이 사실을 보고서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했을 때 예루살렘 교회 안에 분란이 일어날 것을 그가 걱정해서, 염려해서 그렇게 그 자리를 보지 못하도록 피했을 수도 있다라는 해석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런 동기였던지 어떤 동기였든지 간에 바울의 지적은 뭐예요? 내가 떳떳하지 못하게 너가 위선적인 행동을 했다는 거죠. 바르게 행동해야 됐는데 그 14절의 표현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했다. 이 14절은 12절과 같은 그러니까 11절과 같은 내용이에요. 반복해서 하는 겁니다. 반복해서 14절에 똑같은 표현을 쓰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제는 그 전에 얼굴을 11절에서 얼굴을 대면했다 그랬는데 14절에서는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가 어떻게 했냐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않았다. 이 바르게 행한다라고 하는 표현은 그 정형외과를 영어로 쓰는 그 단어하고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정형외과의 그 원어의 의미가 비틀어진 자세를 바로 하고 부러진 뼈를 바로 잡는다. 그런 데서 오는 단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은 너가 지금 원래 해야 될 제대로 된 행동을 하지 못하고 지금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다라고 책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문제가 너무나 지금 이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어떻게 보면 베드로를 망신시키는 지금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고도 바울은 너무나 떳떳해요. 미안한 마음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나 중요한 진리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제대로 정리가 안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될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은 그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생각해 보세요. 유대주의자, 오늘날 우리야 그 문제의 심각성을 못 느끼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 성당을 오래 다니시던 분이 오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일종의 개종을 하신 겁니다. 나 이제 성당 안 다니고 교회 다니겠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오셔서 어떻게 주장을 하냐면 아니 목사님 어떻게 예수님만 믿는다고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선행도 해야죠. 예배 드리고 세례 받고 이런 거 다 해야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그런 거 안 하면 저 사람이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강하게 주장을 하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구원받는 조건에 믿음 외에 다른 것이 들어가면 처음에는 그것이 확인해주는 역할을 할 수도 있고 마음에 확신을 주기도 하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믿음은 사라지고 그 행위만 남게 돼요. 사람의 속성이 그렇습니다. 믿음은 굉장히 인격적인 부분이고 내면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본인도 착각할 수도 있고 누구도 확인할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확인하느냐? 행위로 확인하는 겁니다. 내가 선행을 했으니까, 내가 예배 드렸으니까, 내가 세례 받았으니까. 결국 믿음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어떤 행위로 구원을 받는 쪽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바울이 그래서 그것이 유대주의잖아요. 유대인들도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하는 같은 논리잖아요. 바울은 너무나 그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가르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강하게 표현할 뿐만 아니라 그 대사도 아마도 바울보다 나이가 더 있지 않았겠습니까? 노사도를 향해서 공개적으로 망신을 시키고 당신이 생각하는 것, 당신이 행동한 것은 잘못됐습니다. 그건 고쳐야 합니다. 옳지 않습니다. 진리가 아닙니다. 라고 감히 그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심지어 이 바울이 행했던 그 외식은 13절에 보면은 어떤 문제를 일으켰습니까?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아마 안디옥 교회에 있었던 유대 크리스찬들, 그러니까 유대인이었는데 디아스포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안디옥에 살던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를 믿었던 자들도 베드로를 보면서 베드로 사도가 저렇게 하는데 우리도 우리가 익숙한 우리 문화대로 유대인의 관습대로 해도 되는구나. 심지어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다. 얼마나 이 파장이 크냐라는 거예요. 베드로, 당신은 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진리를 바르게 전해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는 분인데 그런 분이 이렇게 잘못된 행동을 함으로써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실족하게 되고 진리가 아닌 것을 붙잡게 되고 그런 말미암아 잘못된 교리에 빠지게 됩니까? 라고 그가 책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를 믿고 있지만 우리도 문화라는 것에 종속되어 있습니다. 라틴 아메리카에서 그 일종의 착취를 많이 받았던 그런 문화에서 만난 사람들의 예수 그리스도는 이 흑인의 모습, 정말 눈물을 흘리는 예수의 모습으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그래서 라틴 아메리카 같이 이런 데서는 해방신학, 무력으로 우리의 구원을 쟁취해야 된다는 그런 신학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자기들이 살고 있는 문화와 관습과 역사 속에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문화가 뭐예요? 한국 문화는 철저하게 구복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교가 우리나라를 지배해도 여전히 그 속에 현세를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잘 살 수 있을까가 늘 관심이에요. 불교 절에 가서 소원 비는 게 불교입니까? 정반대죠. 그거 안 하려고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수양하는 게 불교인데 대한민국 불교는 이상한 불교가 돼버렸어요. 구복신앙이 돼버렸습니다. 기독교도 마찬가지죠. 기독교도 어떻게 보면은 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가치관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거잖아요. 좁은 길로 다녀라. 넓은 길로 가지 말고 좁은 길로 가고 제자가 되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해라. 그게 예수님의 가르침인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온데간데 없고 넓은 길을 가기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길을 뚫어주십시오. 대로를 열게 해주십시오. 늘 기도가 그거잖아요. 우리는 내가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또 내 성격이 이래서 우리 집안 분위기가 원래 그래가지고 내 지금 상황이 이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진리를 내 입맛에 맞게 내가 원하는 대로 곡해하거나 받아들이거나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또 그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오늘 베드로가 책망받는 이 사건을 통해서 정말 깊게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어요. 바로 우리들이 알고 있고 우리들이 깨닫고 있는 복음,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내가 그 말씀대로 100% 믿고 깨달은 말씀인가? 아니면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는 말씀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책망 끝에 또 다른 책망도 하죠. 너는 게바에게, 당신은 이미 이 유대인이지만 이방인들과 이제 허물이 없이 이방인들처럼 그렇게 살아도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전혀 해가 되지 않는다는 확신 아래 당신은 이방인들처럼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방인들에게 유대인처럼 살라고 하는 그 유대주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지키려고 합니까? 라는 지금 책망이에요. 그 유대주의자들을 의식해서 그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바울이 이제 분명히 얘기합니다.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우리가 유대인이지만 이방인들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당연한데 우리도 이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가 아니라 우리 유대인들도 원래는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다.
이 16장 6절에 보면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율법으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이 말을 계속해서 반복을 하고 있어요. 16절 앞부분에도 반복을 하고 뒷부분에도 반복을 하고, 그러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요 다음에 나오는 말인데,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이 16절의 사실은 핵심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은 거다. 그런데 유대인들도 원래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서 그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로마서 4장에도 나와 있고, 로마서 4장이 바로 아브라함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유대인들이 구원을 얻은 것이 율법을 행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임을 말하지 않습니까? 바로 창세기 15장 6절이에요. 여기 보면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렇게 돼 있어요. 뭘 믿었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언약, 약속을 믿었습니다.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을 것이다.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이 땅을 다 줄 것이다. 그 약속을 믿었어요. 받아들였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약속을 그 아브라함이 확고히 믿은 거죠. 인격적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개역 개정에는 공의로 여기셨다라는 표현을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가만히 봤어요. 왜 구원이란 말을 바울이 쓰지 않고 자꾸 의라는 단어를 썼을까 보니까 이 단어가 바로 아브라함이 썼던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 단어가 더 중요한 거예요. 이 단어가 바로 우리가 말하는 구원이라는 개념이에요. 율법으로 의로워진다. 이것이 유대인들의 믿음이고 확신인데, 바울은 아니다. 아브라함은 율법을 주시기 전에 이미 살았던 사람인데, 그때 그 사람이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됐기 때문에 율법은 의롭다고 하는 것을 확증해주고 그 결과로 우리가 따라야 될 삶이지, 그것이 의롭게 되는 기준, 조건은 아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초대교회가 이 유대주의와 잘못된 교리로 인해서 흔들거릴 거에 대한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가 직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보지는 않았지만 그는 직접 피 묻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직접 대면한 사람입니다. 아무리 자기가 율법으로 의로워지려고 노력을 했지만 자기 안에 여전히 죄가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좌절하고 절망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그는 목숨을 걸고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은 내가 뭘 노력을 한다고 해서, 내가 선행을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어떤 율법을, 예식을 지킨다고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내가 그것을 진실로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받아들일 때 주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시고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이 분명하고도 명백한 진리를 바울은 타협하지 않고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도 이야기하고 초대교회 베드로 사도에게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의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우리가 전에 들은 대로 배운 바대로 100% 이해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거죠.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배우기는 배워요. 듣기는 들어요. 그런데 내 머리에 남아있는 것, 내 마음에 남아있는 것은 내가 취사 선택한 것만 남아있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고 왜 우리가 말씀을 계속 묵상해야 됩니까? 희한한 게요. 성경을 읽었어요. 여러분, 소설이나 수필을 물론 어떤 사람은 좋아서 막 10번씩 읽는 사람이 있겠지만 대부분 한 번 내지 2번 정도 읽으면 더 읽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그때 또 읽어도 뭐 그 내용이 크게 이렇게 달라지질 않아요. 그런데 성경 말씀은 10번을 읽어도
내가 정말 눈을 똑바로 뜨고 내 마음을 정말 집중해서 말씀을 보면은 그 말씀이 다르게 이해될 때가 있습니다. 다르게 이해될 때가 있어요. 아니, 심지어 그 전에 보지 못했던 단어가 눈에 보여요. 이런 게 있었네? 여기에 이 말씀을 자세히 보니까 이런 의미가 있었네? 이런 뜻이네? 얼마나 우리는 말씀을 건성건성, 대충대충, 그리고 내가 보고 싶은 쪽으로만 보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걸 몰라요. 이미 그것은 우리 안에 각자가 어떤 특징대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또 성경 공부를 해서 객관화시켜야만 이 말씀의 정말 진리의 말씀의 뜻이 이거라는 것을 내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첫 번째가 그게 중요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우리 교회도 좀 그런 경향이 있고, 이 장로교회가 너무 성경 말씀 그것만 주장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머리만 커지고 도대체. 근데 저는 한동안은 그렇게 저도 생각을 했다가 요즘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가만히 따지고 보니까 제대로 말씀을 아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저는 구약 성경의 구약 시대에 이 성전과 회당의 역할을 다하는 것이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이곳이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를 드리는 곳이기도 하지만 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되고 배우고 가르치고 변화되는 곳이에요. 그러면 삶은 어딨냐? 삶은 우리가 각자의 삶에서 사는 거죠. 각자의 삶에서 성도로 사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산 것들을 교회 와서 다시 확인하고 점검하고 고치고 또 새롭게 재충전하고, 그래서 교회는 늘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이 가르쳐지고 말씀을 깨닫는 그 기능이 반드시 살아 있어야 돼요. 우리가 똑바로 제대로 하나님 말씀을 내 입장에서 왜곡되지 않고 내 견해에 따라 그것을 조금 변형시키지 않고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였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말씀 앞에 굴복해야 됩니다. 굴복해야 돼요. 제가 어느 순간에는 요즘은 조금씩 생각이 좀 바뀌긴 하는데, 설교를 해서 뭘 할까? 설교 회의론이 제 마음속에 막 떠올랐습니다. 도대체 아무리 설교를 해도 성도들은 변하지 않는데, 이건 제 경험만이 아니라 얼마나 주일마다 얼마나 한국교회 많은 교회에서 막 주옥 같은 설교들이 선포되어집니까? 그러면 그 주옥 같은 설교를 들었다고 성도들이 막 매일매일 바뀌고 변화됩니까? 별로 그러지 않더라고요. 10년이 지나도 안 변하는 분은 하나도 안 변하더라고요. 도대체 설교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런데 결국 그 설교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선포된 말씀을 내가 받고, 그리고 그 말씀 앞에 내가 굴복할 때, 성령께서 굴복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내 인격이 이것을 받아들일 때 그 안에 놀라운 역사와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그거죠. 내가 받은 말씀 앞에 굴복하는 일. 베드로는 어떻게 보면 지금 그 부분에 있어서 혼동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실수를 한 거죠. 바울이 지적하는 바가 그겁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 아무리 상황이 지금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불편해질 수도 있고 갈등이 생길 수도 있고 그렇지만 진리는 진리다. 진리를 왜곡시켜서는 안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하고 말씀을 깨달았으면 내 습관, 내 입장, 내 경험 그것에 의해서 말씀을 왜곡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하기 싫어도 내가 원치 않아도 말씀은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기도해요. 정직하게. 주님, 제가 이 말씀을 도무지 이해도 안 되고 순종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저에게 말씀을 좀 이해할 수 있는 넓은 마음과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좀 주세요. 도무지 제가 그 말씀이 불편하고 힘들어서 보고 싶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기도하고 씨름하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그 말씀이 이해가 되고 받아들여지게 되고 나도 모르게 순종이 될 때 우리는 그만큼 믿음이 자라게 되는 줄로 압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해야 될 일은
기도하는 일이죠. 그래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아무리 말씀을 많이 듣고 배워도 내가 그것을 바르게 깨닫고 또 깨달은 것 앞에 내가 굴복하지 않으면 말씀은 내 안에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마치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무리 부모가 자식을 데려다 놓고 좋은 이야기를 해주고 권면하고 그런 얘기를 해도 자식이 귀를 닫고 있고 딴 생각을 하고 있고 부모에 대한 반항심이 가득 차 있으면 그 교육이 뭐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주여 제 안에는 교만함이 있습니다. 세상에 대한 집착이 아직도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보다 그것들이 더 커 보입니다. 주여 제가 주의 말씀을 진리로 정말 꿀송이보다 달고 이 생명과도 같은 말씀으로 깨닫고 붙잡을 수 있는 눈을 주십시오. 마음을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면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복된 인생이 되겠습니까? 그게 안 되니까 늘 힘든 거죠.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을 그저 지식으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접 오셔서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내가 받아들이고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이 내가 부담이 되고 싫고 힘들어도 정말 그 말씀 앞에 내가 굴복하고 따르고 붙잡을 수 있는 용기와 결단력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